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요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왜 이 목사님께서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들어서요 이 제자에 대한 생각이 많이 제가 바뀌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렇다, 하나님 내가 먼저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제자를 만나게 해주소서라는 기도가 나와요. 결국에 우리가 캠프를 하는 이유도 절대망대를 찾기 위해서고, 우리가 양육을 하는 이유도 제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디에 반응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반응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이 제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참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에 35절이죠. 제자는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이게 제자인데요. 사람들이 제자를 다 한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도 별의별 제자 다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면서 성질이 나서 어떤 병사 귀도 자르고요 3번 부인도 하고요. 그런 제자도 있고요. 어떤 제자는 의심이 많은 제자도 있습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으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지 아니하고는 믿지 않겠다. 도마라는 제자가 그렇게 말을 했죠.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대로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제자도 있습니다. 제자는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화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진짜 결론난 자가 제자다. 그리고요 정확한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확한 방향을 알고 있냐? 제자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항상 나의 플랜 A, 나의 플랜 B가 발동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잡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방향을 잡는다가 아니고 방향이 잡혀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요, 가만히 있을 때 성령님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데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는요,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체험하고 결론 난 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자입니다.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다, 그 의미를 무조건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 뭐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근데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세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캠프를 막 하고 있는데, 야, 너같이 게으른 놈이 하는 거 보면은 캠프 진짜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정합니다. 네, 인정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그 체험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제 주먹을 믿는 사람이었고, 저도 굉장히 사실적이고 샘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근데 이 안에 막 뜨거운 게 올라와요. 이 안에요, 불덩이가 하나 딱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의 맛을 조금 보니까 불덩이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불덩이가 올라오냐? 이제는요, 마트만 가도요, 복음 받을 사람을 찾아요. 약국에 가도요, 이 사람 복음 받을까? 기도하면서 들어가요. 말씀 운동 혹시 열어주실까? 그렇게 들어가요. 안 그랬거든요. 절대 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게 뜨거운 덩어리가 하나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이번에 이렇게 한 곳에 문이 열리고 또 지금 갈 데가 또 생기고 내일도 또 우리 가야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는 이제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죠. 근데 그곳에 가면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못 느껴졌어요. 가면 없을 것 같은데, 가면은 또 서로 얼굴 붉힐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면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아니 갔는데요, 교회 욕을 30분을 한다니까요. 그럼 내가 목사인데, 아이고, 나보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복음을 딱 얘기하는데요, 예수 믿고 싶다는 거예요. 저 그걸 보면서 제가 놀라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한 거는 그리스도만 증거했는데, 그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가 죽으시면서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고, 믿기만 하시면 된다고, 공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고 싶대요. 야, 어떻게 현장에 이럴 수 있을까? 저는요, 말씀에 그냥 순종하기만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요, 그 마음을 주시는 이도, 그리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도, 상황을 만드시는 이도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필요 없어요. 진짜 내가 필요 없고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40일 특별 기도가 제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시고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이요, 이번 그 캠프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이 제자의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 계속 얘기해요. 제가 몇십 년을 아팠고
얘도 안 되고 쟤도 안 되고 일도 풀리고 사기도 당하고 막 다 얘기합니다. 고통 속에 있다 뭐 있다 다 듣고 나서 이것만 저는 이거 할 거 기다리고만 있거든요. 언제 끝나나 그만 좀 해라 계속 얘기하다가 왜 그 문제가 온지 아십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손에 잡혀서 영원히 저주받는 지옥 권세에 붙잡혀 있는 인생, 사단의 12가지 틀과 올무에 완전히 갇혀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근본 문제를 확실히 알아야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또 불신자 12가지 상태가 완전하게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맞는지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말해주면요, 정확한 근본 해결책을 말해줘야 됩니다. 인간의 위로 중요하죠. 동정 중요합니다. 적선도 중요하고요. 한 말씀 운동 가니까 어떤 사람 이러더라고요. 봉사하는 교회 참 좋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봉사하는 거. 봉사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을 도우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커지면 분명히 지역에도 봉사하면서 복음 전할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은요, 근본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 해결. 뭡니까? 동정녀 탄생의 과학성입니다. 뭡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방주 대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되어지는 그 근본적인 해결책.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구약과 신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만이 이 근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진짜 흑암이 무너지더라고요. 얼굴이 달라지고 화색이 돌아요. 와,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령께서요,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기독교를요,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듭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고요. 부활의 당위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가 예언된 게 500번이 넘습니다. 성경에. 근데 유대인은 믿지 않습니다. 500번 넘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본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근본적인 축복이 회복됩니다. 근본적인 축복 뭡니까? 근본적인 축복은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보좌의 축복으로. 다시 말해서 보좌의 권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까지 함께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좌의 권세,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인생,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누가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근본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제자는 정확한 문제와 정확한 답을 아는 자요, 정확한 그 근본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응답을 누리셔야 되고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진짜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생명 걸 가치. 우리가 아무 데나 생명 걸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생명 겁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것에 생명을 걸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저희 고백은 약간 이런 게 많이 들어있던 것 같아요. 혈기, 객기, 경험, 이런 걸로도 고백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오면은 하나님, 그래도 제가 살아온 짬이 있는데, 그럼 여기 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인생에 쓴맛, 단맛 안 경험해 보신 분들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영전까지 갔다 오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염려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생명을 거냐? 생명 걸어지는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귀한 보배를 발견해서 내 모든 걸 다 걸고라도 이 보배를 사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그 고백이 요즘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일 가치 있는 일에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걸 가치를 받으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의 가치를 발견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당연히 달라지죠.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이건 또 우리 교재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또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인데, 부모, 부부, 형제는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줄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말 아닙니까? 당연한 건데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부모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고 도와줄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몰락하면 같이 몰락해요. 그 사람이 실수하면 같이 비난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요, 상관없어져요. 무슨 말이냐? 어디에 내가 생명을 걸 거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닌 거에 티격태격하는 거에 내 인생을 걸 거냐? 시간 낭비할 거냐? 아니다. 내가 진짜 가치 있는 것에 내 생명을 드리겠다. 내 인생을 드리겠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이 사실을 본 사람. 그리고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하신 모든 치유 사역과 기적, 또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힘드셔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치유해 주시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뭐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하고 지금 이거 치유 사역으로 온 거 아니고 니들에게 영원한 치유를 선물하기 위해 온 거야. 그거를 치유 사역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공생애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발견돼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발견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대속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구나.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가, 생명걸 가치가 구원 사역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오늘 34절 35절에 보니까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맛 잃은 소금에 대해서 나오죠.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만큼 중요한 것도 없죠. 왜 소금에 대한 비유를 하셨을까? 그건요. 전도자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뭐 지옥 가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어떤 의미냐면요. 예전에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가 내 영적인 문제를 놓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문제 놓고 평생 말씀 듣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현장과 전도와 선교와 세 가지 뜰 운동을 놓고 말씀을 들으면 그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요. 맛 잃은 소금이라는 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나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요. 진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40일 집중 기도의 힘이 굉장하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제 인생의 응답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만 나가는 걸로만 했으면 저도 출석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가 하시는 일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인생.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예배로서 참된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방향 맞춰진다? 참 제자. 저는 여러분이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참 제자의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제자가 되는 길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죠. 근데 보통 기독교인들은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자기 집안에 진짜 말 안 듣고 불안당 같은 자식이 하나 있으면 내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 의미를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들고 오라 이 말씀은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오라라는 의미도 있고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오라. 그리고 두려워 말고 따라와라. 평생 애먹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있습니까?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 지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십자가는요.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죽는 것.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은요.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쫓을 것이다. 무엇을 쫓느냐?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따라가려면요. 이거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염려입니다. 염려. 제자는 염려 안 합니까? 무지하게 합니다. 제자도 염려. 근데 염려를 하면 왜 안 되냐? 염려는 두려움에서부터 옵니다. 내일 어떡하지? 내년 어떡하지? 결혼해서 어떡하지?
자식 낳아서 어떡하지? 노후는 어떡하지? 계속 두려움과 염려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 두려움은 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근데 잘 자라지 않느냐? 그렇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그렇죠?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미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대한 이유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쫓을 것,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또 뭐라고 하시느냐? 내일 걱정 좀 하지 마라. 그렇죠?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오늘 걱정 오늘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요. 징그럽게 하니까요. 두려움, 걱정, 염려, 두려움 결국 뭡니까? 불신앙. 안 믿어서.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은 사람들에게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평안이냐? 이게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생기니까 불신앙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을 좀 빌리면 겁대가리를 상실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예의 없게 한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이 성향이 다릅니다. 세상 인생 한 번 사는데 뭐 하고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격이 좋은 성격이냐? 이것도 또 담임 목사님 좋아하시는 건데. 서로 좋은 성격이 있습니다. 할 말 하는 성격 좋습니다. 그렇죠? 묵묵히 잠잠한 성격 그것도 좋게 좋습니다. 우직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요 그 성격 가지고는 살릴 수 없습니다. 빨리 복음으로 돌아오는 성격. 회귀하다는 뜻 뭔지 아시죠?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로 갔던 건 상관없이 제자리, 하나님의 자녀인 그 제자리 딱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다. 내가 전도자다. 돌아오는 겁니다. 빨리 돌아올수록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 위해 준비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35절에 보니까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복음을 진짜 많이 전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저도 이 복음을 전해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빨아당기고 있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사람 보고 저는 들을 귀가 있다. 또 성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옥토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씨 뿌리는 자고 물 주는 사람 아닙니까? 씨를 그냥 넣고 물을 주는데 잘 자라는 옥토가 있습니다. 제자구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좁은 길을 갈지라도.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탄대로, 이번 또 말씀 운동 가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수 믿는 게 복 받는 거 맞습니까? 막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복 받으려는데 왜 예수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 받으려면 딴 데 가서부터 이렇게 잘 빌면 되지. 왜 황금까지 내가 가면서 복을 빌냐? 진짜 복에 대한 기준이 이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요, 광야길입니다. 그렇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유랑길입니다. 그렇죠? 이 좁은 길, 광야길, 유랑길을 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가?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가장 축복의 길이에요. 그렇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순교하며 죽었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죠. 근데요, 그 길이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축복의 길이었다. 이 광야길이요, 험난하고 문제도 많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길이죠. 우리가 유랑민처럼 정말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도자의 여정을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성격 따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스킬 따라, 사람의 힘 따라, 방법 따라 응답하지 않으세요. 언제 응답하시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 믿어지고 성취될 때,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저는 그것이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성경적인 운동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참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옥 배경과 흑암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전도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제자가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광야길이고 유랑길일지언정 정말 이 복음 가지고 기쁘게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전달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전도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